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각 분야의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기의 고수, 바둑의 고수, 주식의 고수, 스케이팅의 고수, 쇼트트랙의 고수, 축구의 고수, 음악의 고수, 미술의 고수, 각 분야의 고수가 있습니다. 고수라 함은 정점을 찍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정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고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수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그들은 초심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본인들이 처음 시작할 때 있던 그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정점을 찍은 그 순간에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고수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벼락스타라고 그러죠. 한순간에 뜬 사람들은 쉽게 무너진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분야의 진짜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의 마음, 낮은 마음, 초심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농담 삼아서 이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 중에 가장 교만한 생물을 개구리라고 합니다. 뱀인 줄 아셨죠? 개구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왜? 개구리는 올챙이 적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농담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챙이 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보다 은혜가 내 삶에 머물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오직 겸손할 때 은혜가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이제 다 됐어. 난 이제 뜬 거야. 그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원한다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머물러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고 신앙인의 삶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박해가 있고 삶의 궁핍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좀 더 그들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태도, 신앙인의 삶의 태도에 언급하면서 그중 한 가지로 바로 겸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세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죄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표명하신 죄는 교만한 죄가 유일합니다. 다른 모든 죄가 있지만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가 바로 이 교만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죄, 하나님보다 위에 서고자 하는 죄,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었고 이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 또 보십시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지라.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으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흐릅니까?
당연히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낮은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비워진 심령으로 이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말랐지? 하나님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에서 흐르지 못하니 내 삶에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겸손해야 됩니까? 우리가 높아짐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뜨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넘어지고 낙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했잖아요. 이 구절을 보통 어떻게 해석합니까? 교회 성도들, 젊은 성도들이 혈기왕성할 때 장로들, 지금의 목회자들에게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성경 구절을 보는데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장로가 제가 아니고 장로는 진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교회 어른들을 느껴지고요. 젊은 자들이 제가 이입이 되는 거예요. 생전 그렇게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하, 젊은 목회자로서 교회 어른들에게 그들이 평신도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좀 겸손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했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았겠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역할 때는 이 모습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이런 교만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구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서로 겸손하게 같이 고개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힐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고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순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교만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지만 겸손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잠언 29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세상 가운데 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나 스스로 잘났다 교만하는 사람은 크게 보지 않고 다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하나님도 높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간구하십니까? 그 비결은 겸손입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맛보고 도우심의 기이한 손길을 맛본 사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겸손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였어도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비록 악한 자였으나 내 앞에 겸비함을 보였으므로,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악한 자들이었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삭개오처럼 매달릴 때 예수님이 그 은혜를 그의 가정에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비워지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뜨는 비결이고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하기를, 성령님께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